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와 친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친교 모임들이 활성화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참가자들의 삶에 드러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모임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가 좋고 그 모임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된다면 우린 당연히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할 것이고 그 모임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친교 모임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 모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구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친교 모임의 분위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분위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린 여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친교 모임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모임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친교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2-3사람만이라도 이 열매를 맺은 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 모임의 분위기는 아름다운 분위기로 형성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은 당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나 친구 간의 사랑 필라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인 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도 상황에 맞추어서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바뀌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친교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 모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임 중에 거친 말이나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격노한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을 토로하고 영적 전쟁을 겪고 있음을 토로할 때에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연히 그 모임은 사랑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모임은 정말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리스도의 친교 모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다면, 맺은 사람이 있어도 극소수이거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모임 중에 일어나는 거친 말들이나 행동을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모임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친교 모임을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교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모임이므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과 영적 성장이 동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임의 핵심 멤버들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 다음 성경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소개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친교 모임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친교 모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성도들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소그룹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로 힘을 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친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